우리 주변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뉴스와 신문을 통해서 들려지곤 합니다. 어떤 할머니가 평생 동안 김밥을 팔면서 모은 그 돈을 대학교에 기증했다는 그런 소식들도 들려지고요. 또 어떤 이야기는 전과 14범의 강도가 평생 남을 위협하면서 그렇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그런 이야기를 또 뉴스와 신문을 통해서 들려지곤 합니다. 또 어떤 이야기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매달 15년 동안이나 가난한 사람에게 쌀과 김치를 주었다는 그런 흐뭇한 소식도 들려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의 이야기는 매일 술을 먹고 집에 들어와서 아내와 자녀들을 때린다는 그런 안 좋은 소식의 이야기도 들려집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 우리들에게 어떻게 기억이 될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사람의 인물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그녀의 이름이 마리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루는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때 주변 사람들은 왜 그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라고 나무라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가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면서 그 여인을 위로하시고 칭찬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그 여인이 행한 일들을 말하라고 그를 기억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의 대표로, 헌신자로 그렇게 자주 설교에 등장하곤 합니다. 또 성경이 집중하는, 조명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읽은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 이름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잘 넘겨줄까 하고 기회를 찾았으며 그 대가로 돈을 받기로 이렇게 약속을 받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만 하면 욕을 먹는 사람입니다. 최고로 나쁜 사람으로, 배신자로 낙인 찍혀 있고 우리들 머릿속에 단단히 기억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최후는 나무에 목이 매어 자살했으며 그의 시체는 나무에서 떨어져서 창자가 땅에 흘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여기에 마가복음에 여기 이 부분에 마리아의 칭찬의 글과 그리고 유다의 그 안 좋은 이야기가 함께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이 두 명의 인생은 결과는 달랐지만 그 과정은 닮은 점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둘의 한 사람은 선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고 한 사람은 악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준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리기 위해서 좋은 장소를 확인하고 향유를 준비하였습니다. 장소를 물색하고 향유를 준비했던 것이죠.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준비하였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가룟 유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고 돈을 받기 위해서 계획과 준비를, 다른 표현으로 기회를 찾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느냐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준비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악한 일을 준비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 그 일이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 마리아는 예수님의 길에 그 십자가 길인 것을 알고 예수님의 그 길에 도움의 손길을 준비함에 있었지만, 향유를 준비함에 있었지만, 예수님 옆에 있었던, 바로 가까이에 있었던 측근인 제자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죽이는데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도움을 얻느냐 아니면 절망과 죽음을 경험하느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옆에 있다고 다 선한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교회에 나온다고 다 선한 사람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진실로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길을 알고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만이 참으로 예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 일이 선한 것입니까? 아니면 악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것입니까? 두 번째는 소리의 선택입니다. 사람은 소리에 반응하고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는 이제 예수님 팔아야 된다는 지속적인 생각들이, 소리들이 계속 머릿속에 되뇌어지는 것이죠. 그 소리로 사단의 소리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여인 마리아는 예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데, 예수님의 소리를 들은 마리아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향유를 준비하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의 소리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행동합니다. 생각의 소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생각의 소리는 우리의 관심이 들려지기 때문이죠. 한 사람은 경제학자이고 한 사람은 곤충학자입니다. 두 사람이 친구인데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번화가인데 차들이 많이 다니고 빵빵 크락션 소리도 들리고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그 시끄러운 번화가에 이 곤충학자인 사람이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갈 길이 급하지만 소리가 들린다니까 궁금해서, 그래서 곤충학자의 길을 따라갑니다. 경제학자 친구가 따라가 보니까 골목 사이사이 들어가 보니까 어느 화분에 정말 귀뚜라미가 끼룩끼룩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 싶어서 다시 길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경제학자 친구가 토큰을, 즉 버스비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잔돈이 탁 떨어졌어요. 동전 떨어지는 소리 아시죠, 여러분들? 땡 하는 소리. 그런데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고개를 싹 돌려서 돈 떨어지는 소리를 보더랍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간단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다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장례를 준비하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생각의 소리죠. 그래서 행동하였습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사단의 소리를 계속 듣습니다. 예수님 팔아야겠다. 사단의 소리를 반복적으로 들으니까 행동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그리고 그 많은 소리 중에 하루 중에도 얼마나 많은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그 많은 소리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소리가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그 소리가 하나님의 원하는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입니까? 세 번째는 익숙함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끈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끈을 전부 다 이렇게 리본형으로, 예쁘게 리본형으로 다 멜 줄 아시죠? 하는데 처음부터 잘 하셨습니까? 처음부터 다 잘하지는 못하셨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 손이 알아서 자동으로 리본형으로 탁 잘 묶는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잘못했지만 자꾸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잘하게 된 것이죠. 다른 말로 익숙하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듣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것에도 익숙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드리는 것도 익숙하게 되었고요. 그 익숙함이 마리아로 하여금 자신의 귀한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것으로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향유가 단순히 값비싼 향유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향유는 고대 이스라엘 지방에서 처녀가 결혼할 때에 지참금으로 써야 되는 향유입니다. 그러니 지금 마리아는 자신의 결혼을 포기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이 더 귀한 것을 행동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결혼보다, 돈보다 예수님의 그 길이 더 귀함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에 반해 가룟 유다는 돈에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12명의 제자 중에 돈을 맡은 회계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과 또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것, 그런 것에 사용해 달라고 이 헌금한 돈들을 어떻게 했냐면 중간에 가로챘어요. 복음 전파와 이웃을 위해 써야 할 그 돈을 자기 주머니에 넣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에서 6절에 그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막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르라 이렇게 있습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그를 명사형으로 도둑이다 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훔치는 것에 익숙하게 된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거짓 행동을 하는 것도 익숙하게 되었고 결국 예수님을 파는 행동까지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익숙하십니까? 말씀에 익숙하십니까? 아니면 속이는 것에, 악한 것에 익숙하십니까? 그 익숙함이 우리를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준비와 소리와 익숙함,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무섭게 얘기하십니다.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이 기억하신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와 가룟 유다를 기억하십니다. 우리들도 기억합니다. 마리아는 선한 사람으로, 가룟 유다는 악한 사람, 배반자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기억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가, 우리의 소리가, 우리의 익숙함이 우리를 어떻게 기억되게 할 것인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야,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야, 그 사람은 배울 점이 참 많은 사람이야 가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 사람 별로야,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 사람 입에서는 험담이 나와, 그 사람 입에서는 욕이 나와, 행동을 본받을 것이 없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선한 것을 준비한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선한 것, 선한 소리를 들어야 되고, 선한 것을 선택해야 되고, 선한 것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단이 주는 소리가 나의 마음에 오면 과감하게 노라고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것에 익숙한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사단의 종이 되어서 악한 생각에 익숙한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나를 통해서 선한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한 것에 익숙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지나간 뒤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를 기억하리라.